아니가 저는 안 그랬어요. 옆에 쳐다보니까 저도 안 그랬어요. 또 다른 아이를 쳐다보니까 저도 아닌데요. 모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손을 받쳐들면서 목사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용기롭고 담대함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성벽, 굳게 닫힌 성문,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강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높이는 20m입니다. 그리고 20m의 4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언덕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벽은 이중벽을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 예벽은 경사지에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부에서 성벽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게 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유목민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정예 군대를 가지고도 이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무모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높은 성벽을 쳐다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낙심되는 겁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앞길을 버티고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천조원 시대입니다. 고물가가 계속되고 전월세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폭풍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 구하기 힘이 듭니다. 가게나 회사나 하루아침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에 여리고, 건강 문제에 여리고, 위태로운 인간관계에 여리고, 사업과 직장에 여리고,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여리고성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서는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력을 키워라, 성벽을 기어올라라, 피 터지게 싸워라, 혹독한 군사훈련을 하라, 원군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벽을 돌라는 겁니다. 그것도 맨발로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고 지상이 나팔 소리 부를 때 백성은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정말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백성이 성을 돌았다고 이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도 외쳤다고 이성이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려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견관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삶의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들도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히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에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이고 또 문이었던 복례 양시연이 지은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지한이 오르고 재만 높다 하더라. 내만 높다 하더라. 태산수고 시역산이라는 이 한문이 있습니다. 뜻은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계 산동성에 가면요, 태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1545m입니다. 꽤 높습니다. 이 산은 아주 험준하게 유명한 악산입니다. 올라가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준하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늘 안에 산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연약한 내 자신이 볼 때는 정말 커 보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견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살할 때 마을 뒷산이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전쟁 놀이도 하고요. 근데 그 산에는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제법 큰 바위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용기 있는 아이고 못 뛰어내리면 용기 없는, 겁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꽤 높으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망설이다가 뛰어내려서 용기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집에 갔다가 뒷산을 이렇게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을 되살려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풀이 막 우거졌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그처럼 컸던, 뛰어내리려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바위가 지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바위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 눈에는 높은 바위였지만은 어린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여리고성처럼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요, 큰 문제 뜬 것이에요. 나중에 지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었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처럼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문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런 책을 쓴 저자인 J.B. 필립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크기, 내가 얼만큼 사느냐,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우리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성같이 견고한 성이 있으면, 가로막고 있으면 눈물 쳐서 부순다는 거예요. 그 성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혹 성문에 새빗장이 걸려 있으면 그걸 꺾어버리시고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 나라가 아말렉 또 동방 연합군을 이렇게 협력해서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옛날에 13만 5천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디안 군대를 막으려고 모여든 군대가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입니다. 이게 역부족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두렵고 겁이 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딱 300명만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만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300명 군대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450대 1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칼이 하나 없습니다. 그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 갖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도 없고 병력도 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확률이 1%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린 결과를 잘 압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적들을 에워쌌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 소리 듣고 모든 잠자던 미디안 군대가 깜짝 놀라서 호미백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밤중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선멸을 시켰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일에는 지금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겨우 간식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페단에 있게 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하신 목사님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신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10%, 2천만 명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주 많은 인구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많기 때문에, 이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걸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좌석이 2만 5천 석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2만 5천 석.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국가조천예대 코엑스에서 했는데 3천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뒤에서 보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 교회를, 베다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 하나님이 위대하게 큰 목회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낳았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온전히 삐뚤어지고 말도 못하고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근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2, 3교들의 조롱거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목사가 하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뇌성마비 아기를 낳았다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게 나음을 줌을 믿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1달, 2달, 3달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 넉 달이 되는 때 방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도 힘을 얻고 아들도 힘을 얻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죄 없이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교회로 성장한 겁니다. 이 아들은 건강해서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고 지금 그 큰 교회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순식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오직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못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은 레몬 얘들을 만들라. 무슨 얘기냐면요, 레몬은 그냥 먹으면 아주 신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먹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너무 쉬워서. 근데 그 레몬에다가 설탕과 시럽을 섞어 만들면요, 맛있는 레몬 에이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레몬같이 시큼하고 힘이 든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콤달콤하게 레몬 에이드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맛있는 내 삶의 간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를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능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죠. 너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맨발로 그 성을 돌아라. 7일째 7번 돌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에 백성은 잊혔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침묵하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7일 날은 반대로 큰 소리 외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라 불평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매일같이 그 큰 성을 한 번씩 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 견고한 성이. 이거 쓸데없는 일이다. 시간 낭비지. 아니, 성을 공격하려면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작전을 써야지. 그냥
이 맨발로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한두 번 얘기하면요, 이 불평불만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질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 불신입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 불평과 불만, 불신의 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 어떤 말도 하지 마. 하나님 그들 위해서 침묵함의 성을 돌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왜 크게 외치라고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외친 함성, 이것은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못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향해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칠 소리가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뭐 정치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뭐 가불관계가 어떻다, 이런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의 함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칠 것은 믿음의 함성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앵무새를 기르는데 앵무새가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시간만 있으면 사람만 들어오면 아이고 죽겠네라는 거예요. 아, 좋은 말 하면 좋겠는데 너무 손님 들어오면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이 소원을 들었는데, 목사님도 앵무새를 기르는데 한번 목사님 앵무새 가서 이렇게 한번 짝짓기를 해보자. 그래서 전화드리고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문을 여는 순간 앵무새가, 집사님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 앵무새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앵무새는 누구에게 그런 말을 배웠을까요? 본 대로 배우는 겁니다. 들은 대로 배우는 겁니다. 말에는요 전율성이 있습니다. 돌 하나가 연못에서 떨어지면요 파장을 일으킵니다. 말이 떨어지면 말은요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삶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을 하면은 비판적인 파장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비판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도 비판적인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믿음의 파장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대로 놀라운 일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든지 말한 대로 행해주겠다는 겁니다. 누에 고치는요 입에서 난 실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기 위에서 나온 말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요 사랑의 말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집을 짓는 겁니다. 향기로운 말을 하면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 하면 큰 집을 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요 빵틀을 바꿔야죠.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못 듣는 주먹이 된 아들 데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가 제자에게 왔다가 예수님이 못 고쳤습니다. 창피만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오. 이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기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한 게 뭡니까? 말을 바꿔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기 없느니라. 그 말을 할 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리송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여리송과 같은 문제 만나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죽겠네, 정말 죽겠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능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말은 침묵하고 큰 소리로 승리 함성을 믿음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전 중앙 성결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은 말대로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밥숟가락도 큰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네 입을 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여성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픕니다. 저 심각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러면서 손을 만지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자그러집니다. 다리 만지면 다리도 아프고, 귀를 만지니까 귀도 아프고, 코를 만지면 코도 아프고, 너무 다 아픈 거예요. 뭐 다 아프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그 자매를 보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매님은요, 지금 집게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이 부러지니까 만지고만 아프잖아요. 지금 잠깐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뭐 때문에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시각으로 보면 큰 문제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뒷동산에서 그 바위가 얼마나 커버렸는지, 그 뛰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내가 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도, 우리 앞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리고성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꼼짝 못하게 뒤로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지고 만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주일 학생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